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김은경입니다. 동네방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프로그램인데요. 성탄 시즌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교구 소속이 아니라 이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으로 있는 조 마테오 신부입니다. 마운트 웨이블리 한인성당을 지금 맡고 계신데 네네. 그 사목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마운트 에벌리 사목은 2020년 2월부터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코비드가 네. 한창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여서 들어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이제 이동을 제한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발령 받았는데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줌이라는 그 미팅 앱을 통해서 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그때부터 신자들을 만났고 2021년 6월에 잠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신부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그 성탄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 탄생하신 게 네. 우리가 절대자라고 한 창조주라고 한 그분이 탄생하신 게 큰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그런 절대자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아이의 탄생을 보면 그 부모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뀝니다. 특별하게 무언가가 채워지고 네. 특별하게 뭔가가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버립니다. 온종일 아이와 함께 하죠. 그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네. 예. 수십 번 안고 업고 달래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까지 온종일 아이와 함께 합니다. 정말 불편한 일이죠. 나의 삶이 온전히 그 아이에게 가버렸는데 그렇죠. 힘든 일이고. 삶이 바뀌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사랑?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 안에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그 어린이와 같은 모습, 아기와 같은 그 모습, 아이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을 찰나에 다시 성탄의 시기가 되면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안에 그 신비가 담겨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이의 모습으로 탄생한 의미,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아이의 무엇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까, 행복할까. 부모들, 아이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알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성탄을 맞았습니다마는 왜 아기 예수일까? 절대자인데 다 갖춰진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처음 왔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해마다 내적으로 다시 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왜 그런지 용서, 사랑 이런 단어가 자꾸 연상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서 호주에서도 수없이 많은 성탄을 맞았는데도요.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게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예요.
물론 뭐 누군가는 아니 예수님이 그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데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왔던 성탄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비큐를 하면서 바닷가에서 성탄을 맞는다는 것이 여전히 생소한데요. 그 신부님이 생각하는 그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또는 기억에 특별히 남는 나의 성탄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생소해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몇 년 있었지만 성탄의 그런 분위기가 네. 네, 40년 넘게 한국에서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지냈는데 눈도 오는 여기에서는 너무 더운 날이라 성탄의 뭐 분위기는 밖에서는 좀 이렇게 캐롤도 듣고 장식들을 보면 분위기는 있지만 한국에서 40년 넘게 맞이했던 그런 성탄의 분위기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 학창 시절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의 저의 이제 성당에서의 생활은 성탄이 오기 전 몇 개월 전부터 학생회, 그다음 청년회가 같이 성탄제를 준비하는 네. 매주일 만나서 네. 그게 아직까지도 제 가장 빛나는 그 시기잖아요. 학창 네. 시절에 그렇죠.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꽁트, 성극, 사물놀이, 뭐 찬양 밴드 이런 것들. 네. 네. 아직까지도 그때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 성탄제 날 밤에 신자들 앞에서 그런 공연을 했던 것들.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새벽송이라고. 네. 뭐 교회도 있었고, 네. 예, 성당에도 있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신청을 하신 신자분들 가정을 이렇게 돕니다. 네. 네, 학생회가 같이 초를 들고. 가서 이제 캐롤이나 성탄 노래를 들려드리면 신자분들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네. 그렇죠. 따끈한 그리고 국도 이제, 가끔 대접해 주고. 음식이나 이런 거 대접해 주시고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도네이션입니다. 네. 그런 이제 도네이션을 해준 그 비용을 학생의 회비나 청년의 회비로 그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 너그러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 뭔가 사랑, 정 이런 걸 네네. 나누는 것이 성탄 시즌인 네네. 것 같아요. 그 호주는 물론 그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지만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종교도 다양하고요. 또 우리 한인들도 여기 와서 뭐 자신의 종교가 뭐였든지 간에 익숙하게 기독교, 뭐 성당이나 교회를 통틀어서 그쪽으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에게도 어떤 성탄 메시지가 전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성탄이 어떤 날인지는 이미 알고는 있으시죠. 네. 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전 세계 몇이나 될까요? 네. 아마 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성탄절은 없었죠. 그렇죠. 네. 성탄절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탄절에 쉼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가정은 뭐 필요 없는 거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성탄절이 또 없었으면 우리는 성탄절에 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성탄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네.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의미를 찾을 수 없이 맨날 돌아가는 삶에서 그냥 지치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어찌 보면 허락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고
그리고 이제 쉬면서 또 아울러 페스티벌처럼 또 기쁘게 다음 해를 준비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성탄 이런 것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상업적으로 흐른다 이런 견해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네. 조사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한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네. 한국에서만 뭐 물론 겨울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 거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떠올렸던 것이 이제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네,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고백.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담겨 있죠.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상처받았던 이들에게 대한 고백. 예. 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한 해를 마치면서. 네. 예.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네. 네. 그리고 선물, 송년회. 좀 재밌는 거지만 음주단속. 연말이라 음주단속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어떤 걸까요? 예수님. 아, 그날의 주인공. 이건 없어요. 네. 안타깝죠. 가장 바빠지는 곳이 또 백화점이죠. 대형마트.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네, 그런 곳이 대형마트이고, 또 백화점, 음식점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인 교회와 성당은 많이 좀 비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제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보다 어떤 대중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하지만 저는 좀 절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제로서, 신앙인으로서.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장 작은 마을, 아무도 알 수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리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몇 명의 뒤에 보시면 몇 명의 목동들과 동물밖에 네. 없었어요. 이분들만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상업적인 면으로 흘러갔지만 그래도 그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과 연관된 단어들이 다 그래서 참 긍정적인 단어 아닙니까? 네. 선물, 용서, 네. 고백, 네. 그 분위기가 고백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도 맞습니다. 살아 있고요. 네. 네, 그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탄 메시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가 계세요. 네,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물론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했던 고장 그리고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더 넓게 바라본다라면 그렇게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세상에. 네, 네. 그런 이들이 다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탄의 빛이 떠오르길 바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로도 고통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또 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성탄의 빛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탄 분위기에 들뜨지만 또 아직도 어딘가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을 텐데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정말 종교가 무엇이든 그들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시고 또 좋은 성탄 메시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